저주, 혼의 저주, 고누워서 8장 9절 보니까 원래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유하기 위함이니까 부유의 경험이 오시 온다. 그게 뭡니까? 천국의 경험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예수님도요, 자기 고향을 빗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처음으로 이제 하늘 아버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역이 뭐였어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내몰려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받는 첫 사역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첫 사역을 그렇게 했을까? 이 땅에서는 광야의 삶이요, 영적으로 시험하는 자가 있다 하듯이 그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광야의 삶을 살 때 마귀가 있는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이미 진단하시고 자기 고향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하시고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조성도되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에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이르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여 하므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그 동네를 포함한 그 갈릴리 지역 전체 해변, 갈릴리 바다 전체 그 지역 해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해변의 이야기가 뭡니까? 스불론, 납달리, 유단 저편 긴 이방의 갈릴리 함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 갈릴리 바다 이 주위는 오염된 게 없으니까 얼마나 사기적이고 고야고 아름다운 도시겠어요. 도시는 그 시골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지만 일곱 휴양지 같은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뭐 말합니까?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되었다므로 이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묘사하고 사망의 땅과 그늘로 표현하고 있다. 이 뭐 영적 진단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둠에 이렇게 말해요.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데 그때 어둠에 지배당하는 그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부터 예수께서 그래서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때 천국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 영적 어둠의 세계에서 하늘 세계를 선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그게 우리께서 계속 와서 뭐라고요? 예수의 삶을 계속 감당하는데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된 후에 마지막에 온다. 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후에 뭐라고? 그때 뭡니까?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박국은 뭐라 말합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영적 어둠이 있는데 그게 영광의 빛이 다 비친 후에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이사야 11장 9절, 이사야 10장 9절은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땅에 충만하다. 그 다 같은 의미 안에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영적으로 설명한다, 설명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삶은 기본적으로 에덴 안에 있는 이 땅의 삶이었기 때문에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 영적으로 에덴 속에 살겠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뭐냐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뭔가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하늘나라의 의와 평화 희락을 경험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아담 에덴의 삶이. 근데 그 에덴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예수님 그렇게 삶을 사셨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이죠. 왜냐?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이제 이미 예수께서 하늘나라를 이렇게 말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겼다. 한 나라를 예수께 맡겼고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께 맡겼은 뭡니까? 예수가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셨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시면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나라를 전파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를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거를 20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실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므로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냈고 우리를 다시 보낸 것은 뭡니까? 세상에 나를 맡겨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 낫기를 맡겨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며 그 나라를 전함으로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삶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전하며 천국 삶을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삶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성령과의 깊은 관계, 다시 말하면 성령 안의 관계성은 뭐래요? 야고보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신 성령이라다.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잖아. 그래, 성령 안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삶이요, 함께하는 삶이요, 관계성의 삶이기 때문에 곧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이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 아담이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과 그 닮은 꼴에서 닮은 상태에서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것을 지닌 자,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자,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창조된 것처럼 삶조차도 하나님 관계성에서는 그 부유한 삶을 나타내고 그런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계속 그럴 때 세상에 드러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시적 경륜 삶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깊은 영성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을 동반한다. 그러나 구속사가는 그런 영성을 동반하는 그런 시각 개념이 아니라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의 영성은 따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구속사 안에 너무 열정한 사람들은 영성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성령을 아주 무시하는 분위기도 있다고요.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그러면요, 이상한 눈을 보기 시작하고, 성령의 세계를 참 많은 말하고 제한시키는 것이 여러분 실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우를 범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적 경륜 신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을 다루고 있고 그분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나타내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 곧 예수의 증거, 천국 복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증거할 수 있고 나타내잖아요. 그게 정의는 삶이니까 말이죠. 그래 우리 계시적 경륜 신학은 기본적으로 그런 깊은 영성을 요구하고 갖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삶이 아주 엑사이팅하고요,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인지하며 살아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분리된다는 개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늘 신경 쓰고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렇게 성령 인도만 삶 아니에요. 계속 성령 인도받도록 삶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 인도만 삶이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니까 육신을 자꾸 거부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잘 나와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8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막 억지로 육신을 이렇게 제하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실은 육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나의 영과 하나 된 성령으로 내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성령의 생각, 육의 생각, 성령 영의 생각 다르면 근본적으로
육을 거부하고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을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하시므로 도둑과 예수님을 말하잖아. 근데 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도둑이 오면 도둑 음성을 듣지 않고 도망가 버린대요. 도망가 버린대. 그게 어디냐면요. 그게 뭐냐, 어디냐면은 여기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4절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냐고 도리어 도망간다. 타인의 음성은 뭡니까? 사단, 도둑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다는 거는요. 이 도둑은요, 사단은 또 육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생각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각에 집어넣어서 하잖아. 그래서 생각 속에는 생각, 느낌, 자기 생각, 또 경험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육체의 생각까지 포함해서 그 오면요, 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 되면 양이요. 그러면 그게 타인의 음성, 다시 말하면 도둑과 사단인 도둑과 또 도둑이 오는 생각, 느낌, 감정, 이 모든 육체까지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냥 안 따라가고 거부한대. 도망가 버린대. 왜? 그게 뭡니까? 원래 생원 상태에 다시 영으로 온전히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상태가 되면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아주 예민한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 경륜 시간은 그런 삶에 영에 아주 성령이 예민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죠. 악한 자 따라가지 않냐죠. 오직 성령에 예민하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면 절대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 얼마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겠어요. 왜? 그 삶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삼위일체를 증거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그 삶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아주 파워풀하고 강력하죠. 그리고 신성하고 기쁘고 풍성하죠. 그 삶이 계속 말이가 이 삶 자체가 우리가 건강을 요구하고 건강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건강한 모습, 형통한 삶으로 그냥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게 되게 됩니다. 왜? 삶이 왜냐? 십자가에서 이루신 신적 교환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가난을 이미 주님이 가져가셨고, 그다음 육체의 저주, 환경의 저주, 혼의 저주, 육의 또 영의 저주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저주가 아닌 그 풍성함을 누리도록 되기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나겠어요. 제가 아는 케네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요, 질병이 그분도 오잖아요. 우리는 질병 오면 좀 요란스럽죠. 떠나가라 하지만요, 물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지만 그냥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 건강함을 누리기 상태이기 때문에 병이 와서 병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이미 병이 오지 못하도록 그 속에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삐쪽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이 침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어둠인 질병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둠이 오도록 한 게 아니라 이미 건강 가운데 살아가. 건강 가운데. 그러니 혹시 어둠이 오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걸려서 고통당하기 전에 이미 삶 자체가 건강하고 삐단에 그래가고 이미 십자가에서 강을 누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질병과 상관하지 않고 저주와 상관하지 않은 그런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사도록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 어디들이요, 항상 그러한 자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되어 있지요. 이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 보니까 말씀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그 입사이가 말했지 안녕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면이라. 모든 일이 형통하다. 삶이 뭐 왔다 갔다 한다 그랬어요. 항상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게 언제? 나이가 들어도 그렇다. 시편 92편 보니까 똑같은 말 하잖아요. 시편 92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2편 그 편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의 보응받는 것을 내 귀에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아까 시편 2편 같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이게 에덴이고 천국이잖아요. 번성하리로다. 그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나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번성과 풍요와 성장과 이게 있잖아요. 이게 왜? 이 신선한 기름을 계속 부어받거든요. 그 신선한 기름을 찔끔찔 받는다. 하나님과 기쁜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 속 들어가시면요. 그 기름 부심이 자꾸 넘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이 쫓겨나가 다니며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 이 원수는 지금 이 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사울 왕과 그 무리들 아니겠어요?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친다. 그래 이 기름 부심이 충분한 넘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다. 주님 그 빛 안에 계속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임재 안에 걸어가겠다. 주님 그 품속에 계속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그런 자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증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계시록 교민의 삶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 하잖아요. 133편 보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133편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요는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다. 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영생을 말하는데 죄에서 의가 아니죠. 의인은 상태, 하나님 백성 상태가 영생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생 삶은 기본적으로 강한 기름 부심을 넘치는 삶이다. 왜? 삼위자녀가 깊은 관계성이 살아가게 되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런 신학적 체계가 그런 것으로 해놔야 그런 식으로 당연한 걸 느끼고 추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요. 아, 영성을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원래 자체가 영성이고 자체가 말씀의 깊은 세계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열리니까 이게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러니까 이 계시록 경륜 신학의 삶은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영생의 삶인데 다 영원제부터 영생, 우리 신학 성경의 구조도 이 창세기도 영생.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주신 것은 뭡니까? 저는 지난 시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영생하라는 명령이었죠. 선악을 알지 말라, 아는 영역,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정령 죽이라는 말은 단말로 영생하라 명령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하라. 그래도 구약도 영생을 말하고 신약도 영생을 말하고 말했죠. 앞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삶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진리 아는 지식이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 구속 신앙에서 그걸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구속 신하에서의 고백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주기도문이 하나님 내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속신앙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구속신앙에서 기도가 아니라 기독교신앙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6장에 하잖아요. 어떻게 말합니까?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줬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말씀이요. 나라의 말씀. 다시 뭘 말합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 나라를 말하잖아요, 지금요. 그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쪽으로 더 말하고 그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말을 알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단 앞에서도 뭘 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죄를 먼저 말하지 않잖아요.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12장 27절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아버지 이름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 지금. 주기 되면 또 그분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를 잔앞두고 고민할 때도 그분의 아버지 이름을 자꾸 말하고 그분의 영광을 말하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랬으니 이 세상이면 쫓겨나라므로 마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32절에 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다 하면 그들 구원과 휴거 부활까지 말씀하잖아. 그래 인간의 구원은 맨 밑에다. 사단 심판이 그 위고 하나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한 것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 경륜 신학에서의 십자가 앞에서 고민한 예수의 모습이었다. 그런 구사관은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 구원만 자꾸 말하고 죄산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구속사관에서의 영생은 따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지만 기독교 경륜하에 살면 원래 영성, 의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생의 삶이기 때문에 자체가 깊은 관계성 유하기 때문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 빛단에서의 삶과 하나님 하나님의 삶이 얼마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겠습니까? 얼마나 성에 예민하겠습니까? 그리고 삶이 그 말씀 살아가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형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 원래 혼이 잘된 같이 함으로 생혼을 말하거든요. 혼이 잘된 가치가 생혼인데 생혼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혼과 영이 완전히 영과 혼과 영이 완전히 하나 되어 성령을 또 찾는다고 말했죠. 그런 상태가 되어 그걸 먼저 되면 내가 범사를 놔두고 강건하다.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선물로 오고 열매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먼저 뭡니까? 생혼 상태가 되어 아담 상태처럼 되면 깊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그 아버지 영과 혼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가 되가 아버지와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되면 이 말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교회의 영성의 삶이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사, 예수의 계시사를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볼게요. 보시면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보시면 말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데 불렀네요. 어디서 그의 기이한 빛이 영광이잖아요. 빛이잖아요. 영광과 빛이잖아요. 그 빛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이 빛 안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속이 그 안에 아니겠어요? 하나 된 상태 아닙니까?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움이 원어적으로 beauty and excellence라고 했어요. 아름다움과 탁월함. 그래 아버지의 큰 아름다움은 여기 아버지 품속을 아름다움이 원래 그게 원어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 엄청난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함과 풍성함과 그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경험하고 그를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경륜 신앙에서 삶을 말하잖아요. 삶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발 죽고 나서도 물론 다 그게 이제 그 믿음의 행위대로 주님이 나타내시지만 실은 너희 삶이 이러니까 제발 좀 교회들아 털어라. 교회들아 이거 좀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1장 6절 보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알게 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영생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형인 성령 안에서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성령의 교제다.
그리고 뭡니까? 이 깊은 성령의 이 운행하 신과 임재 안에 하나님 깊이 경험하면 좀 해봐라 이 말이고 18절 보니까 너의 마음에 눈을 여사 심한이고 영안 아니겠어요? 여사 마음이 확 열리는 거죠. 영적으로.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증거자 계시자로 불받았잖아요. 소명자로 사명자로 다 그리 불받았잖아요. 그 소명 콜링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명이 엄청나다. 이 소명 받는 자가 은혜와 연결된다 했잖아요. 은혜와 연결된다. 은혜. 이 근본적 은혜 아니겠어요? 엄청난 은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혼의 풍성이 그래 성도 이를 소망 그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이게 사명인데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모든 상속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풍성함은 삶 자체가 얼마나 풍성하고 사명을 이루는 자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엄청나다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삶이죠. 또 뭡니까? 그의 힘을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직이 크시면요. 그래 이 주님도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렸잖아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를 살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다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라. 이것이 있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당 성령의 능력이 증인되게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다 증인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땅의 교회의 삶이요, 영성의 삶이요, 이 영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 1장 3, 4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완전한 사람이 죽고 나서 됩니까? 이 땅입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의 분량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경험이잖아. 그리고 이 체험적 경험적 즉 관계성이죠. 그 믿는 것과 관계성이 하나가 되어 완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어 예수님 분량으로 가라. 예수를 닮아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상태가 완전한 상태다.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것이 자라라. 모든 분야에 예수 것이 자라는 상태가 예수를 닮는 그 상태다. 그래서 히브리 기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기도는 어떻게 말하느냐?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래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데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 초보에 머물러 있고 어쩌면 그리스도의 초보에도 머무르고 있는 게 많잖아요. 응? 그 위에도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됐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도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보가 그리스도의 초보예요. 이것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늘 그냥 어린애가 돼가지고 어린애 돼가지고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큰 깊은 영적인 말씀을 못 먹어. 그러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루지가 못하지. 말씀 열리고 깊은 세계 열어가야 그 말씀 열리도록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초보에 머물러 어린애 돼가지고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자가 얼마나 많나.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버지의 깊은 관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성은 엄청난 영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게 또 그렇게 되게 돼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하나님 영은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것보다 자유함에 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면 말이죠. 자유한 삶이 됩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이죠.
그 뭡니까? 이 땅의 것과 이 땅에서 상관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삶. 온전히 하늘 것으로 만족하고 하늘 걸 공급하고 하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뭡니까? 자유한 삶이잖아요. 질병에 자유한 자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그 재정에 자유한 자는 그 뭐 많고 적고 그 중에 아니라 자족한 삶을 살고 부유한 삶, 뭐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말이죠.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 땅의 삶과 이 땅의 사단의 어두운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조직과 상태와 그것이 좌우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요.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지요. 그런 그 상태 아니겠어요? 주는 그걸 원하신다. 그걸 원하신다. 더 원하신다. 참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응? 엄청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상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이미 전번 시간도 이 선한 상태가 영적인 의미의 서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선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창조된 이후도 또 스스로 죄에 빠졌다가 회복된 이후에도 구원받은 이후도 다 하나님의 친백성인데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되는 백성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는 이 사명자죠. 사명자.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히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적인 삶을 사는 것,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아버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선한 일에 동참한 자 아니겠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타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시며 제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행했잖아요.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는 천천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한 말을 조금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깊은 영성이 있는 삶을 사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앙에서의 삶 말이죠. 아주 성령이 아주 그토록 예민합니다. 성령이 아주 강한 기름 부심을 살아가게 있습니다. 깊은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깊은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느끼고 반응하고요. 그러니까요, 이 악한 자의 사단의 음성, 또 도덕의 음성, 도덕의 생각, 느낌, 이걸 자동적으로 성령 능력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형통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요. 이사야 55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계속 보니까 이 말이죠. 55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너희와의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이 11절이 말씀과 동의하면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 되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 형통함이 있다 하시고 형통한 표로 12신 보니까 평안과 인도함과 부유함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 52장에 뭘 말하느냐 62장 2절 보니까 4절 보니까 다시는 너희는 벌을 받은 자라 부르지 않냐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냐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땅이 뭡니까? 회복되잖아요. 결혼한 자가 이 헵시바 뿔라가 다 결혼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땅도 결혼한 자의 모습, 백성도 결혼한 자의 모습으로 불쌍한 삶을 그를 살아다. 이게 결혼은 관계성이니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니까 땅도 산도 다 회복되어 얼마나 삶이 아주 멋있는 삶입니까? 헵시바 뿔라, 땅을 뿔라, 백성을 헵시바니까 땅도 결혼한 상태, 백성도 결혼한 상태,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니까 얼마나 결혼한 상태가 관계성이잖아요. 깊은 관계성 아니겠어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계시적 신학에서의 영성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주의 증인된 삶, 이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봅니까? 그말 우리 다 잘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다시 보시면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또 모든 피조물 창조된 자는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영광. 그 영광을 위하는 건 뭡니까? 영광을 경험한 자가 영광을 위하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으로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영광의 영광으로 계속 이루어갑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빛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관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매술적으로 그 영광의 깊은 세계에서 들어갑니다. 그런 자가 이사야 43장 10절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택한 자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자로서 증인인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사고 영광의 삶을 사니까 뭘 말합니까?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결국 주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송하잖아요. 막 삶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영광의 삶과 찬송가가 예배의 삶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부으시잖아요. 더 정가가 넘치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이기고 나타내고 어둠을 이기고 분별하고 나타내고 승리함으로 바로 병과 기름을 준비한 다처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준비하잖아요. 그게 바로 기적경륜 신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또 영성을 신다고 해요. 우리는 기름이 떨어진 자가 아니고요.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능력 가운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분별합니다. 이깁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힙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를 예배합니다. 영원한 그 마지막에 그 부활과 휴고에 참여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구원이죠.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중간에 휴관이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잠든 신학입니다. 중간 휴관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되죠. 우리는 끝까지 끝까지 남는 자, the final remnant, 끝까지 남는 자, 승리한 자입니다. 그게 뭔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처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자가 되어 정의된 삶을 살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 다 들림받는 자들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며 또 관계로 체험하며 알아가며 느끼며 그분을 세상에 온전히 증거하는 자의 세계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